네, 안녕하세요. 인생은 B와 D 사이 C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르트르가 한 말인데요.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이 birth와 death 사이의 C, choice, 선택이다. 선택을 매일매일 하면서 산다. 이런 말이죠.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선택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간은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 집단 감염이 있었죠. 한 공동체는 같이 커피를 마셨다가 전체 사람들이 다 확진이 되기도 했고요. 어떤 공동체는 같이 차를 탔다가 거의 다 코로나에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미크론이 굉장히 거셀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같이 만날 때 이렇게 오미크론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선택이죠. 선택의 결과가 결국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한 어머니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자녀 때문에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자녀가 보면 하루에 20시간 정도를 게임을 하는 거예요. 몰입해서. 근데 뭘 좀 먹고 해도 괜찮은데 방 안에만 있고 잘 먹지도 않고 뭐 친구를 만나러 나가지도 않는 거죠. 이런 것이 다 무엇이냐? 자기가 선택하고 결국에는 중독에 빠져서 거의 스스로를 차단시키고 그 중독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하갈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갈을 선택하게 되고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 그게 인생인데요. 우리가 잘 선택할 때 또 선한 열매가 맺어지겠죠. 오늘 본문에 10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하갈에게 어떤 말을 했죠? 하갈 씨를 통해서 크게 번성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도록 했는데요. 사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나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들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됐을까? 하갈이 사실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갈을 취하게 되면서 하갈도 고통을 당하게 됐죠. 만약에 하갈이 그냥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레가 하갈을 선택하게 되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또 피해자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였죠? 이스마엘은 사실은 나쁜 이름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존재가 12절에 보면 들나귀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이스마엘을 친다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이스마엘이 컸을 때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1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하갈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갈은 하나님을 자신을 살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갈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갈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을 모두 경험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을 했고 그 고통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달콤했죠. 그래서 그 주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고통이 올 때 때로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때로 고통은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밴쿠버에서 이렇게 있을 때 아주 부자인 분, 펀드 매니저였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밴쿠버에 와서 좋은 저택도 사고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머리에서 혹이 나기 시작했고 그 혹이 결국에 이분을 나중에 죽게 만들었는데요. 그분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서 이러한 질병을 주셔서 나의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는 그분이 죽을 때 정말 장례식이 아니라 환송식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때 우리가 참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환송하는 의미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고통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쓴 맛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땅에서 더 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이 여기서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겠죠.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 살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